이 언어가 장애물이라고 가히 누가 증거를 하겠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세요. 저희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니까 다수가 소수를 밀어붙이잖아. 이런 지식도 없어.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해. 언어가 장애가 된다는 말도 못 들어봐.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이 감동된 베드로가, 감동된 요한이, 감동된 야고보가 언어를 이렇게 사용했구나 하고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생활이 그런 거야. 즐겁게 안 하는 거는 노동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3일 그 주야로 가서 낚시하는데 그 사람에겐 노동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낚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따라가서 3일 동안 밥 다 먹고 낚시질 하면서 옆에 있으려니까 반 죽죠? 그러면 그 낚시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죠? 다시는 안 돌아가 내가 반 죽는 줄 알아서 그러잖아요. 이런 거와 같처럼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 왜 즐거워하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캐치하니까는 저 세상에 주지 않는 막 기쁨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려니까 이게 노동이죠. 눈은 감기고 묵상하려니까 이게 노동이에요. 즐겁지? 너무 좋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때? 좋았어? 아유 말도 하지 마라. 2번 다시 내가 그냥 낚시 쫓아가면 내 성을 갈아버린다. 이런가요? 어때요? 묵상하니까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자격도 창조의 완성이 되는 사람들이 묵상하는 거죠. 그 말도 몰랐잖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성경 묵상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즐거움을 못 찾고 계속 기억에만 눌리니까는 이 읽는 자체도 노동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막 영이 감동 주는 거를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가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가 뭐 이러면은 막 내가 거기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 가는 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재미있으면 그거 끝나길 바라요? 언제 끝났어? 아쉽죠? 성경을 읽어서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저 다음 장 넘기기를 바라요? 너무 여기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읽으면 어떻게 언제나 읽나? 언제나 금년에 일독 작정했는데 언제나 읽나 하고 뒷페이지만 자꾸 들쩍거리잖아. 그거는 빠져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빠져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7째 날 비로소 뭐 했어요? 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날 이거 히브리어로 이게 쉬면 안식. 그러면 비유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바꾸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기에게 준 평강을 저희에게도 주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안식하신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마음을 쉬게 해준다. 안식하게 해준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마음이 안식이 되더냐 이거요.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안식이 되더냐 이거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름을 평화야 하고 또 짓잖아. 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름을 평화를 가지려면 이미 내가 어디에 들어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 같이 나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안식하고 있다는 거야. 마음이 편해, 평양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어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랬죠. 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식 주세요 안식 주세요서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 달라고 백날 부르진다고 해서 안식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만약에 뭐냐면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순종하는 줄 알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이건 순종할 수가 없어.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순종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이 창조의 완성을 보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요. 근데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저 모세가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 또 뭐 난리 나겠지. 어? 그 댓글에다 막 또 달아놔. 모르면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 그냥 내버려 둬라.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저기 어디 가서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란 얘기죠? 그리고 저희 몸을 시작.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서로 욕되게. 그냥 내버려 두라. 길길이 들고 날뛰죠. 잘못됐다 그러면. 어? 교만이 하루를 찔러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길길이 들고 뛰어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 그 시대의 강도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파렴치범이야. 그거는 살려주되 저 예수를 죽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 안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마음이 평화가 와야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와야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거듭나지 않아서 정욕으로 자기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야. 육체적으로.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은 모세 때부터 하는데,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됐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출발할 때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그러면 비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쉴 곳을 찾아서 언약궤가 쉬어. 그럼 뭐라냐면 천만인,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와 달라서. 그런 거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체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싸움을 마쳤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듭난 단계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면서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쉬는 거야. 마음이 쉬니까 마음에 평화가 와. 마음에 평안해져. 이게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느끼는 평안을 각자가 누려봐야 이런 거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계속 근심을 해요. 마음에 염려를 해요.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안식에 못 돌아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세상을 살면서 염려 안 하고 근심을 어찌 안 할 수 있냐. 어? 바보나 염려 안 하지 어찌 염려를 안 하냐 하는 사람의 생각, 그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공감하잖아. 이 상황을 살아나가는데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 했어? 단어로 말할 때는 거듭나지 못하고 정력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에? 정력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어떡하냐 하고 그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야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야. 야고비가 씨름하듯이. 왜냐하면 그 어떻게 염려 안 되냐, 어떻게 걱정할 수가 없느냐 하면 야고비가 밤이 맞도록 씨름했죠. 벌써 내가 어찌 염려를 안 해? 어찌 걱정 없이 살아? 이거 밤이에요. 밤이니까 씨름을 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끈질겼잖아. 그러니까 날이 새죠. 새니까 자동으로 염려, 걱정이 떠나야 안 떠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는마. 축복하고 갔잖아. 그게 복이에요. 이겨야.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어찌 염려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염려가 안 되냐, 걱정이 안 되냐, 그 말하는 자체가 뭐가 없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고 싸우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에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감정을 전해도 언어라는 거로 도움을 주지만 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장애물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띵틀을 이렇게 아이들 체육 시간에 이렇게 띵틀 건너뛰죠. 거기서 발구르기 하려고 발판을 놔주잖아. 그런데 그 선수들은 그 발판에 발구르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쭉 넘었는데, 훈련이 안 된 애는 그 발판에 걸려 넘어지죠? 에? 도와주려고 하는 이 발판에 걸려 넘어지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에게는 이 언어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어떤 현상이 나오냐? 대다수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매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고 원하는 대로 인도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애굽이 육체라 그랬잖아요. 정력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그게 맞다고 다 그런 거지. 그건 늘어나. 그런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참으로 인도해 준다면 단어가 참이야. 단어가 뭐가 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동돼서 변화받아야 참이에요. 그러면 비하면은 7일이 돼야 참이 되는 거죠. 일곱째, 여기서 비해야 돼. 일곱째 날이 돼야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됐다고 그랬죠? 그게 비하면 7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모세 오경을 보고 깨달아서 자기가 감동된 것을 자기 언어로 기록한 거죠. 아멘. 예?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맞아. 자기 언어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언어가 장벽이 돼서 거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을 얘기할 때도 그 부활 말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설명하니 한 단편이지만 그걸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야 언어 사용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때 아는 거야. 그거를 아는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소수의 무리지만 꿈틀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소수의 사람이지만 꿈틀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감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왜? 적당히 가는 게 좋지요. 누구든지. 예?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네가 뭐라고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핍박을 받고 질타를 받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에게. 네? 이런 부분을 알아서 일반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잘못된 게 발을 못 붙여. 그럼 비유하면 성경에 깨어나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 그렇죠? 일곱째 날이 되어 깨어나는 거죠? 아무리 말로는 깨어났다 하지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참이 되고 내가 악한 것이 선이 됐을 때 비로소 깨어난 거죠?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세계를 보는 거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 광야 생활할 때는 환란이라고 그런 거야. 너희가 이 환란을 겪고 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환란을 겪는다는 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아가는 게 두려움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저 바다 끝에 나가면 빠져 한없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바다를 나가면 두려워서 조금만 육지에서 떨어지면 들어오라고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바다에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 끝까지 가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도 담대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 잘못될까봐. 맨 들은 거는 2단에 빨려가니 뭐 어찌게 되니 이런 소리를 들어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기 이 말을 이걸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말에 사로잡혀.